설교 듣기 전에 같이 복음성과 같이 한 곡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한번 부르시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그 어린이에 대한 그 외국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경음악을 좀 넣어주세요, 권사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굉장히 유명한 그 시입니다. 제가 그 1층 그 게시판에다가 한 장 붙여놨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부탁하시면 한 장씩 출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다가 아마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백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도화지 백지에다가 엄마나 아빠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에다가 백지에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올바른 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인생에는 가시와 올무처럼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그런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고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본문의 아이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교육을 시작할 나이가 젖먹는 어린 때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이 해당되는 것이죠.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는 그런 말처럼 사람의 인격도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삐뚤어진 것, 왜곡된 것, 부정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계속해서 같이 몸이 자라면서 그런 의식이 같이 자라요. 부정적으로 보고 편향적으로 보고 색깔을 끼고 보게 되고 다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빤듯하게 부모님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귀는 어린애라 그래서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어린애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더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애들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세속 문화에 중독되게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뭐 그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야 시간 12시가 넘어가면은 미성년자 그 학생들에게 인터넷이 접속이 끊어지도록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교육을 극찬했습니다.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 분들은 그 교육열이 엄청나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가정에서 엄마들에게 그 교육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아빠들은 돈을 버는데 올인합니다. 소위 아빠 부재 현상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바쁜 것은 다 처자식을 위해서야. 그러니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게 하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바빠야 돼. 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해해. 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여유가 생길 거야. 이렇게 아빠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스케줄을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 여유로운 시간은 내 일생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여유로워질 겁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의 방법의 문제거든요. 늘 일에 쫓기고 일에 중독되고 일을 너무 많이 찾아서 하거든요. 목회자들도 일 중독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늘 쫓기고 분주해요. 여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래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경제적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아빠의 책임을 다하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now라는 단어, 지금, 그리고 with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지금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지금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지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태도나 방식을 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태도를 말하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의 그 가치관이나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내용이 중요하죠. 흔히 자녀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격과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큰 일을 못하고 대통령이 못되고 국회의원이 못되고 그걸 후회하며 죽는 사람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좀 더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다 가야 하는가, 이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말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준행하면 지키는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라는 여자가 지난 4월 29일 날 결혼해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영국은 그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영국 천주교죠. 영국 천주교 신부들은 사제들은 결혼을 하고 로마 천주교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도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교파입니다. 감리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교회는 인구 100명에 80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80%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 100명에 약 7.5명만 크리스찬입니다. 10%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 기독교 신앙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가 결혼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성당들이 건물들이 있지만 예배당은 즉 물려주었지만 신앙 전수, 신앙은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유사한 길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서초동의 법원 앞에 사랑의 교회가 2천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옳으냐 그르냐. 큰 교회를 지어서 그만치 활용하고 봉사하고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 논리와 연관시켜서 좀 뭐하지만은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이 다 죽고 있다는 것. 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하면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교인들이 그 예배 시간에 썰렁해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작은 교회에서 B라는 대형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수평이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건물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기 가르치라는 말은 원어를 풀이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떠먹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젖먹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떠먹인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또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먹여야 하는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마치 사무엘을 한나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의 젖을 떠먹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땐 그래도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아 하라 그러면 아 합니다. 삼켜 그러면 삼킵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그러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그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 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행할 바 바른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세상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위에 남보다 먼저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행동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통제하기 어렵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잘못된 것을 금하지 않으므로 불량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에 내노라 하는 수재들이 가는 카이스트. 왜 그 학생들이 뭐가 깝깝해서 자살을 합니까? 우리의 교육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내 아이들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그 예화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인데요. 낸시 행크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10살 될 때 1818년도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에이브야,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이 성경책을 내 부모님에게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낡은 거지만 너에게 물려주겠다. 우리 집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넓은 땅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이 낡은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이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링컨은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링컨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떤 값진 물질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 낡은 성경책과 함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석유왕 거부 로펠러는 역시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도 포털 사이트에도 이름만 이렇게 입력하고 검색해도 기독교 예화가 다 나옵니다. 로펠러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로펠러의 어머니는 로펠러에게 11조를 잘 드려라.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나누며 살아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록펠러도 링컨처럼 그대로 행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시대 불을 바치고도 남는 그런 물질의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 미국 동부 어느 통나무집은 미국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 가면은 이런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미국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부인 사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264년 전에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의 가정 내력을 미국의 6명의 그 학자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박사 논문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들의 후손 5대를 조사했는데 1명이 부통령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되었고 또 3명은 대도시 시장이 되었고 13명은 대학 총장, 139명은 변호사, 33명은 판사, 116명은 목회자와 선교사, 75명은 재벌 사업가, 25명은 발명가, 68명은 의사, 66명은 교수, 82명은 고위 관리가 배출되었다. 다산의 축복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몇 명입니까? 게다가 그 내용도 질적으로 볼 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6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는 당근이고요. 네. 서로 믿음으로 살았다. 아니, 사랑하고 살았다. 말이 혼나오네. 사랑하면서. 더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은 평생 아이 앞에서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찔리고 창피해 죽을 것 같았어요.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싸워야 친해지죠.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끝내시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아이 앞에서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부부 갈등을 아이들에게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평생 아이 앞에서 싸우지를 않았다. 가출하는 애들, 그 사회학자들이 보면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아 이전에 문제 부모가 먼저 있다고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전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볼만은 정서지능이라는 책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길 원한다면 지능지수, 즉 IQ보다 정서지수, EQ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IQ보다 EQ가, 정서지수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 엄마 아빠의 모습, 이게 그 아이들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밑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성껏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그대로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돈은 왜 벌어야 되는가?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애들이 그걸 모르니까 짜증을 내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터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택의 그 식탁 앞에 큰 사진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저, 우리 아들 5학년 때인가, 그리고 제 아내 5 식구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전에 있던 그 지방의 장로님이 목회자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선물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진이에요. 근데 5명인데 그 중에 저희 아버님 눈만 이렇게 정면을 보고 나머지 4섯은 다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을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째려봐요. 저를. 아버지 왜 보세요?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니, 우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그 유후는 정직, 건강, 근면이거든요. 너 똑바로 살고 있니? 너 목사로서 똑바로 살고 있니?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그 카니발 그 핸들에다가 요만한 증명사진, 아들 사진을 붙였어요. 붙인 이유는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붙이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몇 주 전인가 저희 아들이 주일날 아침 예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짧게 교회 가다가 전화했대요. 아빠, 저 놀랬죠. 왜 그래? 오늘 설교 잘하세요. 어느 부모라도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 되고, 내 아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어린이날이 되니까 애들한테 뭐 돈 주고 옷 사주고 뭐 운동화 사주고 이거이 아니라 아이들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아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벌써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이 볼 때에 과연 나는 지금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 아빠 부모님들에게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 존재인가? 저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왜곡되고 부정적으로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 떠난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했던, 천진난만했던, 때묻지 않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